오늘도 귀신을 쫓고 나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사라 예수 이름을 여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여노니 더러우시라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짠메이 주 예수 할렐루야. 어제 시작부터 위기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에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의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의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나이더라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현장에는 우리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독수리 오자매 여자교사 5명이 현장에 와 있는데요. 네. 현장 분위기를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좀 오라는 얘기죠.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압살롬의 반역, 그 전쟁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성경 시간에 또 공과 시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결국에는 그 자기가 자랑하는 그 머리카락이 이 나무에 걸림으로 말미암아서 적군에게 발견되게 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 혹시 알아야 될 것,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성경과 시간적인 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하를 읽을 때는요, 좀 머릿속에 사극을 보듯이
이렇게 좀 머릿속에 장면을 그리면서 이 성경을 보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고 마음속에 더 잘 와닿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서야 다윗은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의 진영을 재정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날까지는, 이 전까지는,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듣기 전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여봐라 좀 힘들겠지만 좀만 참아라. 지금 전투하는 모드로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헐레벌떡 성을 비우고 아무 사고 없이 접촉 없이 나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다윗이 이젠 피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이제 전쟁을 위해서, 전면전을 위해서 이 모든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요압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한 3분의 1은 또 아비새에게 맡깁니다.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수르야는 엄마의 이름이죠. 엄마예요. 여자예요. 여자. 수르야가 약간 느낌상 약간 남자 같잖아요. 수르야. 원피스에 나올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수르야는 엄마입니다. 요압의 엄마. 그러니까 지금 형이랑 동생이 3분의 1 차지한 거예요. 얼마나 그 군대 안에서 장악력이 셌겠습니까? 얼마나 그 위치가 든든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했던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이때 지난주 우리 목요일 날쯤 했던 것 같은데 사무엘하 15장 한번 볼까요? 지난주 목요일 맞네요. 사무엘하 15장 18절부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러니까 가드에서 온 600명의 사람이었어요. 가드는 어딘가요? 블레셋 지역이었죠. 블레셋의 5성 중에 하나였던 그 가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600명, 그곳을 통솔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블레셋의 망명에 있을 때 이 다윗을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흠모했어요. 어떻게 저런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저런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굿바이 나중에 또 만나요 했을 텐데, 그는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봤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나중에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자신의 모든 정치 기반, 재물, 그리고 자신의 고향, 민족, 자신에 따르는 모든 출신의 꼬리표들을 다 뒤로하고 과감하게 다윗을 따릅니다.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라 적대 국가였죠. 서로 원수지간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로 간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때는 배신자 중에 배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는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 어떻게 보였겠어요? 어서와요, 웰컴 이렇게 됐을까요? 저 뭐야? 혹시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겁탈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했던 그 블레셋 족속 아니야? 우리의 원수 아니야? 그 원수의 장수였던 자 아니야? 이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에서도, 그리고 새로 정착한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실각을 하게 돼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러면 이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제 내가 섬기던 다윗 왕이 이제 물러나게 되었으니 저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뭐라 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합리적인 이유가, 내가 압살롬 저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고 반역하는 놈 섬기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난 다윗 왕을 보고 온 거야. 근데 다윗이 물러났으니 나도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스스로도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욕하는 그때, 이때는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오늘 어제 그때 봤던 말씀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너는 하나님 따른다고 했다가 나를 따른다고 했다가 너 블레셋 지역에서도 쫓겨났고 너 이곳 이스라엘에 있으면서도 멸시 천대당하는 거 내가 알고 있었어. 이번이 좋은 기회 아니야. 이때 돌아가. 난 널 원망 안 해. 서운해하지 않아. 나 너 축복할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너는 그러니까 지난날에 이곳에 이스라엘에 들어온 자라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이때가 제법 인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만 보고 따라온 사람이 600명이었어요. 네 동포들도 함께 고생하지 않았냐? 이때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때가 다윗 왕만 보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을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장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니, 저 이 말씀 오늘 보다가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찬양 아시죠? 앞에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 뒤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뒤로하고 간 그곳에서 나의 처지가 안타깝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고 간 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좌에서도 우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천대 받을지라도 I don't care,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때가 그렇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 왕은 참 좋은 성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관계를 다 떠나 그들을 다 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친구 있죠. 교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친구면 두루두루 다 편하게. 우리 중고등부에는 우리 박우진 같은 학생 요즘 매직 파마했던데 안 어울린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진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선배, 후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두루두루 다 친해요. 주 안에서 모두와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이때가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때는 또 장수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때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 오늘 나오는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죠. 눈에 보이는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 왕이 쟁탈전입니다. 다윗 입장군에서는 봤을 때 이스라엘 다시 이 수도를 수복하는 회복전쟁, 오늘날로 치면 부흥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는 교회, 그때 가장 중요한 일꾼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고 사용하셨냐? 이때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 왕에게 전력이 부족해서 따르는 장수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라왔던 그 이때의 신앙을 보고 가장 귀한 전쟁에 공을 세울 수 있는 그 영광된 주의 일에 이때를 세워주십니다. 이때라는 뜻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코로나 기간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속한 조직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양쪽에서 다 눈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찾아서, 저를 찾아서 주의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때를 우리 오늘 한번 좀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이때와 같은 마음이 있나? 내가 이것도 뒤로하고 물질도 뒤로하고 내가 이것도 뒤로하고 주일 한다고 왔더니 하나님 따른다고 왔더니 고작 대우가 이거야? 하고 서운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손가락질 이방인 우리나라에 일본인이 와서 귀화해서 살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운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웰컴이죠. 그런데 이때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동족들에겐 배신자라는 소리. 그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고 있다면 끝까지 따라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이여 나가지 마시옵소서. 왕이 내가 전장에 이번에 선두로 나서겠다 했더니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연히 그래야죠. 리더가 본을 보여야죠. 앞장서십시오. 당신 아들이 싼 똥입니다. 당신이 먼저 앞장서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만명보다 당신이 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따르는 팔로워들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은 나의 목숨보다 우리 공동체보다 귀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섬겨야 됩니다. 왜? 그 왕이, 다윗 왕이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있어도 다윗 왕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위에 서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 야망으로 가득 찬 통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 쓰시는 종,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것은 여러분 넓게 보면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나요? 체면 때문에 그래도 좀 민망해서 체면 때문에 본인이 무리하게 앞장서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 압살롬군을 전멸시킬지라도 다윗 왕 한 명이 죽으면 이 전쟁은 진 거예요. 여러분 시뮬레이션 게임 하다 보면 승리 조건이라는 것 있죠? 승리 조건. 내가 적기를 아무리 많이 추격했어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한 개의 말을 잃어버리면 게임 패하는 게 그 룰이다? 그러면 이 하나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체스에서 다 따먹었어도 내 킹이 죽으면 죽는 겁니다. 다윗 왕은 죽으면 안 되는 자였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도 고집 부리지 않고 자기 체면을 더 우선 내세우지 않고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전장에 가장 앞서서 이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모습으로 멋있게 앞장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쫙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충분히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데요. 왜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러다가 병 걸리면 어떡해? 지금은 환난 날에 엎드려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너무나도 백성들과 그 병사들과 함께 나가고 싶지만 이 전쟁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문 곁에서 이 병사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3대 천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 이건 나라를 위한 것은 아니야. 그러나 아버지로서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 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그냥 압살롬이 아니에요. 젊은 압살롬, 내 애가 좀 어려서 그래. 내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래. 젊은 압살롬이야. 니들 산전수전 다 겪은 장수잖아. 이 젊은이라는 표현을 붙인 것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느껴져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허물은 가리우고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혹시라도 나중에 딴 말이 나올까봐 이 다윗이 모든 이가 듣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하는 입장에서 이것만큼 괴로운 명령이 없습니다. 지금 전쟁은 레크레이션이 아니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이 아니에요. 나가서 목숨 걸고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걸 죽이지 않으면서 전쟁을 이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미션이고 불가한 미션입니까? 때때로 국방부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저 휴전선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이 떨어져요. 방어는 하되 공격은 하지 마. 얼마나 괴롭습니까? 연평해전 기억할 거예요. 천하나 공격은 할 수 없어. 근데 수비는 제대로 하라는 거 얼마나 쉽지 않아요.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청을 이 군사들이 이제 난처한 거예요. 군사들이 그럼에도 이 다윗 왕의 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싸웠지만 형제 자매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가 죽이는 일보다는 어떤 일을 택하셨어요? 이 에브라임 숲풀 가운데의 싸움으로 인해 가시나무 같은 것에, 덩굴에, 이런 곳에 찔려 죽는 사람들이 더 많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7절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자, 그날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는 거에서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이 후세가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전병력을 총동원할 것 같았지만 막상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땐 압살롬이 왕이 됐다 할 때 모두가 압살롬의 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전세가 기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랑 한판 뜨는데, 그리고 다윗 왕이 이기면 돌아올 수도 있네, 생각만큼 많은 병력이 모이지 않은 것 같아요. 비등비등한 전투력을 가지고 부딪히면 당연히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다윗의 용사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사면으로 퍼져 싸움으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연재해 스타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손으로 이 자기들의 동포들을 죽이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사람이 죽는 일은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숲풀에 찔려 죽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냐? 여러분, 축구장에서도 관객들이 죽을 수 있어요. 1989년에 4월 15일 날 영국에 있는 리버풀이라는 구단이 FA컵 그 8강전이었나요? 4강전 경기를 하는데, 이게 그 상대팀이 그런 경기에 너무나도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신난 겁니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스타디움에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관중들이 모여들어서 앞으로 밀려들고 하니까 펜스에 껴서 사람들이 압사돼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무려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고 영국을 혼란으로 빠뜨렸던 이유는 뭐예요? 그 경기가 생중계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국 축구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 축구가 생중계되고 있는데 경기 시작 6분 만에 펜스의 사람들이 압사돼서 죽어가는 모습 96명, 그리고 질식하는 사람, 부상당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중계되는 모습을 보고 영국이 혼란에 빠졌던 사건이, 우리 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또 뉴스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숲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찔려 죽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칩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말을 타지 않고 노새를 탄 이유는 뭐예요?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참, 정말 이렇게 어떻게 연출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만화 영화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나무가 무성하게 했는데 그곳을 말을 타고 이 노새를 타고 지나가는데 머리가 얼마나 길었어요. 머리가 얼마나 길고 무거웠어요. 그 머리가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노새는 그냥 쌩 지나가 버립니다. 머리카락이 이 나무에 엉킨 채로 덜렁덜렁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병사들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한 자의 최후는요,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압살롬을 보면서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이다 하니, 여기서 이 대화를 우리 잘 봐야 됩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걸 보고도 당장 쳐 죽여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이 전대를 주었을 텐데, 내가 너에게 후하게 포상을 주었을 텐데 너 왜 보자마자 죽이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줄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우리가 들었거냐, 별 3000개. 예.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형광펜. 우리가 들었거니와 무엇을 들었어요?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에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총회장 목사님께서 보내주셨죠? 해 아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도 별표입니다.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병사가 요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압살롬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왜 당장 죽이지 않았어? 보자마자 죽였어야지. 그랬더니 병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은 1000개를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들었거니와 우리 모두가 들었거니와 왕이 이 젊은 압살롬을 후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데 내가 죽였을지라도 당신이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상하다. 이 병사 무슨 이야기인가?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더니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요압이 안 되겠구만. 본인이 직접 가서 창세기로 가지고 바바박 심장에다가 꽂아버립니다. 그 아직 죽지 않고 괴로워하고 있는, 아직 살아있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바꿔 말하면 살릴 수 있는, 이미 전세는 기울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압살롬은 무장이 뛰어나서 혼자서도 일당 100, 일당 1000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수가 아니에요. 머리채가 잡혀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인의 손에 붙잡힌 소년같이 꼬마아이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완전 무장 해제된 상태입니다. 생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즉사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완전히 확인사살합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심장을 찔러 죽이고 또 패 죽여서 완전히 확인사살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그치게 하니,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이제 다 돌무더기로 그를 다 장사지내요. 이 돌무더기로 죽이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율법에 있는 대로 이 율법을 거역한 자, 아비를 거역한 자,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또 이 대적 원수들을 멸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심판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그 원수, 그 범죄자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죠. 보는 자마다 우리는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 우리는 저런 범죄를 하면 안 돼, 기억하기 위한 기념물이었죠. 자, 그렇게 함으로 이 압살롬은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자, 아까 전에 위에 별표 치라고 했던 이유, 거긴 뭐예요? 요압이 정치 구단이에요. 이 능력치를 표시하면 요압은 무력 99, 그리고 계략 99입니다. 네, 외모 20,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요압이 작전을 세운 거예요. 저 압살롬을 죽이긴 해야 되겠는데 내 손으로 죽일 순 없어. 그랬다가 왕의 미움을 살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을 들어서 저 압살롬을 죽이길 원해. 내가 하면 손이 더러워져. 그런데 뭔가 처리해야 될 일이야. 남의 손을 들어서 그 일을 해결하고 싶어. 정치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는 일이죠. 그랬더니 이 소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었을 텐데. 그럼 이 소년이 그거를 듣고 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가서 죽이고 나면 압살롬이 당장 이 소년의 목을 베어라! 그리고 다윗왕에 가서 이가 왕의 명을 듣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죽였나이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압살롬을 죽였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을 것입니다. 나를 해하였을 것입니다. 속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악한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게 만들어요. 우리가 해선 안 될 일을 교묘히 속여서 마치 이렇게 하면 달콤한 시상이 있는 것처럼, 보상이 있는 것처럼,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우리를 죄로 유혹할 때는 친구인 것처럼, 나의 위로자인 것처럼, 그런데 내가 범죄한 순간부터는 포악한 폭군이 되어서 우리를 노예 삼아서 우리를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전형적인 사단의 전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해선 안 될 일을 달콤하게 꼬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온 병사, 엄청난 병사였죠. 딱 요압 장군이 이야기하는데도 그 위세에 눌리지 않고 그럴 수 없나이다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압살롬을 죽였으면 당신도 나를 해하려고 했을걸요? 요압이 깜짝 놀라서 속으로, 아니 어떻게 알았지? 청나라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에선 이렇게 악한 계략으로 믿는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다고 걱정하신 그 주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세상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병사가 했던 것, 아까 전에 별표 3000개 쳤던 게 뭐죠? 들었거니와, 해하지 말라고 들었거니와.
하나님께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에 위배되는 것은 어떤 것도 타협해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올지라도 그것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병사가 너무너무 잘했던 것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귀에 들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 이 다윗 왕의 말을 직접 들었던 이 병사는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직접 들은 이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 여러분 잊어버리면요,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에 은 10개, 전대 하나, 그리고 널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줄게, 저 적군의 반역자의 우두머리를 제거한 너 무명의 용사잖아, 너를 확 내가 이번 기회에 띄워줄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들었거니와 무엇이나요? 혹시 들었는데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지금 아닌 거 알면서도, 들었거니와 알면서도 혹시 은 10개 그 전대 하나 때문에 악에게 넘어가고 있지 않나요? 넘어갔다간 그 악이 나를 다스립니다. 악도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퍼포저스, 이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병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7절 마지막에 봤더니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자신의 주군이 죽었어요. 정말 충성심으로 명분이 있었던 전쟁이라면 이들이 더욱더 용기 백배해서 전쟁에 임하였을 텐데, 죽기까지 따랐어야 할 텐데, 이때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 목숨 바쳐 전쟁에 임합니다. 이 다윗의 병사들, 3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오늘 지금 이 압살롬의 병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비되는 것이죠. 다윗은 처음에는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반역이 그 전국에서 다 나팔을 불면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교사한 게 헛된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한 게 헛된 것 같고, 잘못 산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아니야. 그 한 여인도 그 뚜껑을 덮고 나를 살리려고 했고, 후세도 자신의 출세보다 목숨을 걸고 친구의 의리를 지켰고, 이 백성들이 전장터에 나가면서 왕 아들 잘못도 갖고 이게 뭐냐고, 왕을 나무라는 사람 하나 없이 우리 만병보다 당신의 목숨이 귀합니다. 전하, 이곳에 계시옵소서.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더욱 알아갑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순간은 잘못된 것 같고 헛된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 헌신 수고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마치 이때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누가 이때를 천거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직접 부른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나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 전쟁의 마지막은 서사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8절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반역을 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는 사람이 그의 압살롬의 삶을 돌아봤더니 특이한 행적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후세에 전할 자가 없을 거야. 나에겐 아들도 없고 나의 이름을 전할 자도 없을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새긴 이 비석을 만들어서, 이 왕의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그곳에 왕의 별장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곳에 자기의 비석을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것으로 압살롬의 모든 일대기는 끝이 났습니다. 18절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요? 사극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대하 드라마 보면 마지막 보면 이제 나레이션이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하였었더라. 마침 때는 무르익어. 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혹시 압살롬은 이미 이 전쟁의 끝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미 이 반역의 실패로 끝날 것을, 자기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을,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세운 반역해서 왕자를 차지한 이 왕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압살롬은 반역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압살롬은 왜 그런 무리한 반역을 일으켰던 것일까요? 혹시 아버지 다윗의 관심을 끌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압살롬이 범죄하고 갔는데 돌아왔어요. 다윗이 직접 부르진 않았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찾아갈 수 있는, 보니까 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못 만나게 해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안 찾아왔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안 불렀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그 자기 합리화하는 뒤에는 마치 자기가 성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봤다시피 압살롬은 자기의 영역 넓히면서 돌아다닌 거 다 했습니다. 심지어 반역하기 직전에 다윗 왕 찾아가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피해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헤브론 가서 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반역을 위한 만남 때에야 아버지를 만나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관심을 정말 끌기 원했다면, 사랑을 받기 원했다면 찾아가서, 아버지, 지난날 일이지만 정확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에 엎어졌더라면 이렇게 슬픈 이야기로, 여러분 애니메이션 보면 그 주인공 악당인 줄 알고 막 욕하면서 막 끝까지 봤는데 맨 마지막 에피소드 살짝 1분 나오는 거 보면서 좀 불쌍한데? 압살롬 나가기 전부터 죽을 줄 알았던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선택보다는 우리도 오늘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섭섭이가 들어가서 이러쿵 저러쿵 내 합리화, 자기의 성에 갇혀서 결국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까지. 처음엔 아버지께 서운했어요. 나중에 반항합니다. 요압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럴 거면 왜 불렀냐고. 그렇게 반항하는 거 옳은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엎어지는 것이 참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다면 왜 굴곡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우리 학생들, 선생님에게 섭섭이 들어가지 마세요. 물론 선생님도 이것을 이용해서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런 자세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선 선생님이 학생들을 섬기고 전도사가 교사들, 목사가 교인들을 섬기죠. 그러나 다른 자들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라 하는 자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들이 아름다운 관계 유지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3가지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때의 이야기, 그리고 한 병사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이 압살롬의 최후를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내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 마지막 가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리까지 가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엎드려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동부 중원동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